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믿음이 온 후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설명한가 봅시다. 그러므로 와 있다. 그 믿음에 의하여. 자, 비록 율법이 가정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지만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율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에 의해 존재한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개인의 자격이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 각각 개인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요. 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여러분 성경이 비친 거잖아요. 지붕 위에 있는 두 사람. 이거 그렇잖아요. 지붕 위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 그래요. 맷돌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믿음은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자, 밑에 설명한 거 볼까요?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자신의 믿음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한 경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운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므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본 거죠. 이렇게 볼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유대교적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계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다시 설명하면 그 마음의 주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 생명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공동체고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이기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의지하지 않다. 몽학 선생 목적어니까 몽학 선생을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을 읽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가정교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교사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삶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 위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어버렸으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가정교사의 의무는 한 개인의 특성을 따라 1차적으로 보편적인 지식을 개발하고 가정교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개인의 특성을 따라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한 개인이 한 사회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가정교사가요. 교육이 그래요. 역시 바울이 말하는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가정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라 할 수 있어요. 이는 세속의 사회교육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세속의 사회교육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세속의 사회교육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은 윤리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한 사회에 속한 교육을 세속에서 한다면 한 사회에 속한 그 교육을 세속에서 한다면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사회의 이론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육을 해야죠. 신학교 교육의 기본 개념도 이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교육이 세속화되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있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속 교육이나 성경을 이야기한다 뿐이지 세속 교육이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가정교육을 통해 배운 사람들은 가정교사가 목표가 아니죠. 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가정교육을 발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정교사라는 거죠. 뭐가 율법이요? 이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소망하였고 그 믿음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사랑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 하나님 사랑의 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하는 메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의
소망하는 메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르는 그 소망의 메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대교적 기독교를 이방인들이 강요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 바울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유대교적 기독교를 이방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바라본 바울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절 그러므로 와 있다.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더 이상 모막 선생에 의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25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